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5주차 우리 강의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5주차 두 번째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무언가 화해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2에서 22절에 걸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바울의 첫 번째 교리적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새 창조였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이 강조가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 개인들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가 설명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교리적 가르침은 성도 개인들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화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이 되겠죠. 공동체적인 측면, 인류 전체와 하나님, 그다음에 인류 공동체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화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화해라고 하는 말은 증오를 전제를 하죠. 미움과 증오가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과거 인류는. 따라서 인류에게는 궁극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중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고요. 이 단절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인간들 간의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들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새 창조는 어떻게 될까요? 역순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문제 해결도 이 순으로 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러면 인간들 간의 관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들 간에 깨어진 관계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5에서 16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존재하던 상호 간의 증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자, 성도들 간에 바울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었죠. 유대인 출신 성도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화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 찬양해야 되는데 이 둘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야 될 문제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를 관계 단절로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들 간의 관계 단절로 보는 이 전제는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 이야기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배경적인 전제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류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세 번째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죠. 세 번째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세상도 허무에 굴복해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등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8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지요. 영광이 뭔가요? 피조시에 창조물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런 결과로 주어진 우리의 외투였죠. 영광, 불멸의 영광. 그래서 창세기 인류 타락 이야기가 바울 신학의 배경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 자, 이제 11에서 13절인데요.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 상태와 현재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는 분리된 상태였고 현재는 연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제. 자, 과거에는 육체로 이방인들이었죠. 할례를 받은 무리들, 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 이방인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지요. 할례는 할례 안 할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의 어떤 표시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경험하게 되고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리고 경험할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축복들로부터 예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축복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관해서는 외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축복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멀리 있던 여러분, 멀리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로 축복들로부터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멀리 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들로 멀리 있던 여러분은 이제 가까이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가까이 거하게 되었다.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축복들과 가까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장에 걸쳐서 여러 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언약의 표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만민은 뭐예요? 온 세상이죠.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수를 했죠. 이 율법을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장벽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온 세상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 너희들을 내가 구분해서 불렀어. 할례는 율법을 상징을 하죠. 할례는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 축복이 흘러가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장벽으로 삼은 다음에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축복이 자신들 안에만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장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원래의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목적을 그들이 창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고 저희가 과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중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책 교재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방인들은 따라서 율법의 장벽 너머에서 언약 바깥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언약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언약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해야 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고 따라서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저주가 퍼부어졌지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장벽을 만들어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장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 그리고 율법은 언약 안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언약 바깥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첨예하게 구분하는 장벽으로 기능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죠.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함과 순결을 훼손하는 부정한 자들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훼손시키는 부정한 자들로 간주를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데 얘네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고 음식 가리는데 얘네들은 돼지고기도 막 먹으면서 와서 그 음식으로 우리의 음식을 훼손시키고 그들과의 접촉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결함을 훼손시켜 버리는 세균처럼 간주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감염자가 있으면 콜록 혹은 뭐 기침 뭐 이런 사람 뭐 발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피했어요. 다 도망 다녔죠. 그죠? 기침 한번 하면 다 도망 다니고요. 감염자 있다 그러면 그 집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죠. 개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고쳐주세요 하니까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의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론적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우리 성도들의 평화는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제시가 되죠. 두 무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고 자신의 육체 안에서 장벽이 되었던 두 무리 간의 증오를 파괴하고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장벽으로 기능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 안에서 이 장벽이 되었던 율법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증오도 파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두 무리 간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증오를 파괴하고 따라서 이 두 무리는 이제 둘로 하나 된 새로운 인류가 되지요. 그리고 이 둘로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있고 인류가 있는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지요. 그래서 요들 간에 증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류와 하나님 간에 증오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두 증오를 다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우리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이제 새 인류지요. 예수의 평화를 경험한 새 인류와 하나님을 다시 평화로 묶어주는 그죠? 아까 이중적인 저주와 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증오. 그래서 이제 평화도 이중적으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다. 둘 간의 증오를 없애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또 두 번째 화평의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십자가를 근거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희생의 죽음으로 평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 간에 존재하던 증오를 제거했고요.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에 속한 모든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죠.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경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의 죄, 인류의 죄에 대한 증오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지요. 왜? 죄값이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증오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되고 그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미움과 증오가 인간들 상호 간에도 존재했죠. 이제 하나님과 인간들 간에 존재하던 증오가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다시 한번 인간들 상호 간에 존재하던 증오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혹은 예수 안에서 같은 표현이죠.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한 평화가 선포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들 그리고 인간들 간에 완전한 평화가 선포된다.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이 평화의 복음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밀, 미스터리, 무스테리온, 이게 되겠네요.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 천국의 어떤 방언이나 천국에 대한 예언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비밀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래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평화가 선포가 됐는데요. 평화가 선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에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을 의미하죠. 자, 평화를 경험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즉 자녀됨의 특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장 17, 18,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오셔서 먼데 있던 여러분에게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다 하나님과 어떤 그런 증오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지는 않았죠. 죄 때문에 멀리 있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두 무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인데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버지가 됐죠. 이 말은 우리는 이제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고요.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자녀됨을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새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증오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 속에서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동일한 성도들이라고 불립니다. 성도들, 세인츠.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분되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성도들은 자녀들이 됩니다. 이 사실은 좀 유대인들의 사상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그런 신학적 발전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그들은 이해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부자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들도,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온 구원의 어떤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는
몸된 교회가 되지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되고, 이 몸된 교회가 우주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존재라고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성도들은 이제 인종적 구분과 무관하게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혹은 내가 종인가 자유인인가, 혹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인종적 구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성적 구분, 남자냐 여자냐, 혹은 신분적 구분, 내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일반 시민이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했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혼절을 해버렸죠.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삼아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의 손과 발에 죄가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자녀의 손과 발에 흙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달려오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밀치는 부모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나아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을 찾아야 되고요. 성령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와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 위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처소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와 사도와 선지자들을 모퉁이 돌과 반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예수가 모퉁이들이 되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안에서 전체 건물이 연결되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초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삼위일체론적 어떤 그런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 예수에게 속한 성도들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초소,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자, 여기서 모퉁이 돌과 반석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이거는 신약의 선지자들 직분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바울이 3장에서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재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와 구분되지만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던 자들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 사도라고 하는 여러 반석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의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지고요. 이 모퉁이 돌 사이를 이렇게 반석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죠. 자, 여기서 이게 반석이고 이게 모퉁이 돌인데 우리는 흔히 반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물을 지탱할 때 모퉁이 돌이 더 중요해요. 이 모퉁이 돌이 무너져 버리면
반석도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요. 모퉁이 돌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반석이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고요. 이 모퉁이 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이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현재 그렇게 자라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라서 현재는 우리 성도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처소가 되어지도록 수고해야 되고요. 사역자들의 봉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사역자들이 어떤 그런 직분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자라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사역자들의 봉사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번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사도직과 선교적 사명, 사도직의 의미에 대해서, 반석으로 간주하는 사도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